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 좋은 땅이 됩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땅에는 두 종류 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 있고 결실하는 땅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땅은 왜 결실하지 못하는지, 또 결실하는 땅은 어떻게 결실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실하기에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이 됩시다. 첫 번째는 결실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봄철이 되면 농부들이 땅을 기경해서 씨를 뿌리거든요. 우리 교회 앞에도 몇몇 어르신들이 항무지했는데 돌을 골라내가지고 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렸거든요. 그런데 새들이 어떻게 아는지 와가지고 씨를 빼먹어서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가밭의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왕 바로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이 그 말씀을 거절하고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본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박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들에 있는 종이나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신하들은 그 말씀대로 들에 있는 사람, 종, 가축들을 집으로 들여서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바로 왕의 신하들은 그냥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우박장이 내려서 그 종들 그리고 가축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무시하면, 말씀을 빼앗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를 놓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때를 피할 길을 내주시려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뺏기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 말씀이, 들은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뭐와 연결시키지 않으랍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않는다, 빼앗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붙들어서 믿음과 결부시켜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땅,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큰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면 나무들이 넘어지거든요. 근데 넘어지는 나무들 대부분은 뿌리가 얕아서 넘어지거든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넘어지지 않고 도리어 뭐합니까?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믿음을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어서 그 안에 거하니까 그 안에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무엇을 주시냐면 교훈을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도록 뭐라는 겁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광야 생활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길이 좋지 않다고 불평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실은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받았냐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그 십계명 말씀에 뿌리를 못 내려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넘어지는 자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넘어지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2013년에 탤런트인 김혜자 권사님이 서울 남부교도소에 재소자가 한 400명 정도 있는데 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답니다. 이 권사님이 가셔가지고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당신 1년 반 동안 감사 노트를 쓰고 있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감사 노트를 쓰다 보니까 1000가지 감사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곳에 있지만 감사 노트를 써보시라고 그러면서 1000권의 감사 노트를 기증하고 가셨답니다. 그런데 그 노트를 받은 사람들 중에 그 말씀대로 이제 감사 노트를 쓰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증권거래소 사장님이신데 증권거래법 위반을 해가지고 7년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지금 형무소, 교도소에 계시는데 그분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이런 것을 감사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흙 냄새를 맡고 흙을 밟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따뜻한 밥과 국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감사했더니 넘어졌던 마음이 일어서게 되고 포기했던 인생을 다시 부여잡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날라오시지는 않았죠. 땅을 밟고 오셨잖아요. 근데 땅 밟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감사 안 하시잖아요. 매일 아침 따뜻한 밥, 따뜻한 국을 먹으면서도 그것에 감사하지 않았거든요. 즉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우리가 뭐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잊어버리기도 하고 자꾸 뭐하냐면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서 결실하기 좋은 땅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땅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요즘은 덩쿨 식물 때문에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칡넝쿨이 나무 전체를 감싸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막혀가지고 그 나무가 결국은 뭐하냐면 말라 죽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노후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하면서 걱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쌓여가지고 믿음의 기운이 막히고 은혜의 기운이 막히고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늘 뭐 했다는 겁니까?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려서 은혜의 기운이 계속 임하거든요. 말씀의 기운이 임하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사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즐거움을 더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운이 막히니까 그가 믿음이 약해져서 나중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헬런 켈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3중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림자를 보지 않는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림자를 바라볼 일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와 염려를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봄으로 승리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와 염려는 누구에게 맡기고 주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을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기운도 막히지 않고 말씀의 기운도 맡기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해내려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한테 말했거든요. 근데 사이들이 어떻게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을 무시했다가 그 소돔성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하고 롯의 아내는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즉 기운이 막혔다는 거죠. 말씀의 기운, 은혜의 기운이 막히면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아멘으로 믿음으로 붙드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말씀의 기운이 막히지 않는 결실하기 좋은 땅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이 됩시다. 두 번째는 결실하는 좋은 땅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좋은 땅이냐, 결실하는 땅이냐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뭐예요? 들어요. 그리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 구원받은 마음, 그리고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래야 말씀을 받고 지킬 수가 있거든요. 즉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삭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 때 흉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흉년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있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도 흉년이 임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라라고 그러시거든요. 흉년의 때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랄 땅에 머물고 그 해에 농사를 졌더니 100배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땅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우리 땅에서 나가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땅에서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라니까 나갑니다. 이게 아니라 그랄 땅 골짜기에 머물거든요. 즉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험한 땅에 머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빼앗아가면 또 파면 또 나옵니다. 성도는 뭐 했더니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좋아야, 조건이 좋아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순종하면 그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터쳐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맞거든요. 그래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열리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는 겁니까? 인정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인정하다는 말이 언어적으로는 묵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뜻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묶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묶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순종하며 나갔더니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노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바울을 삼키지 못합니다. 무너뜨리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바울이 누구에게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께 묶여 있으니까 세상 그 어떤 풍파도 바울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께 묶여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 말씀에 묶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묶인 게 아니라 사람에 묶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러면서 감정에 묶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심, 그 미움 그대로 살다가 점점 더 약해지거든요. 근데 다윗은 자기 감정, 자기 상황에 묶인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묶입니까? 하나님께 묶이니까 사울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다윗의 인생은 점점 더 강해지는 인생이 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묶이면 갈수록 더 좋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결실하기에 좋은 땅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에 묶였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시험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물리치셨거든요. 예수님도 뭐에 묶여 있으니까? 말씀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말씀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묶이면 하나님께서 그런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고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말씀이 뭐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상황, 그 어려운 그 문제 앞에서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에 묶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에 묶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에 소말리아 해적들이 우리나라 상선을 이게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탈취해가지고 이제 돈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아덴만 여명작전이라는 작전을 통해서 그 배를 다시 찾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석혜군 선장이라는 분이 총에 맞아서 총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로 후송되어 가지고 그분을 수술했는데 그 수술한 분이 누구냐면 이국종 교수라는 분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응급센터, 광역외상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위기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닥터 헬기를 만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이국종 교수 아버님이 6.25 참전 용사랍니다. 그래서 눈과 팔다리를 전쟁 중에 많이 다쳐서 장애 2급 국가유공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린 이국종에게는 그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었답니다. 왜냐하면 동네 아이들이 병신 아들이라고 늘 놀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갑지 않는 아버지였는데 근데 국가에서 의료 복지 카드를 줬답니다. 국가유공자니까 병원에 가서 아프면 치료받으라고. 중학교 2학년 때 이국종이 축농증이 심해서 병원을 갔는데 간호사한테 그 카드를 내밀면 싫어하더래요. 우리 병원에서 못 고친다. 다른 데 가라. 다른 데 가라. 문전박대를 계속 당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의사에게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었더니 그 의사가 그랬답니다. 너는 네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정성스럽게 치료해주고 돈을 받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답니다. 아버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중학생 이국종이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나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겠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겠다. 그래서 그때 정한 원칙이 환자는 돈 낸 만큼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돼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 일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국종 교수가 누구를 만나서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만나서 그분이 하는 말 때문에 뭐가 된 겁니까? 좋은 땅이 된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순종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좋은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좋은 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 좋은 땅이 되라.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붙들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말씀의 기운이 막히지 않는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묶여서 좋은 땅이 되고 좋은 땅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좋은 땅이 되고 좋은 땅을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